오늘의 제목은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모스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순종의 사람보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복이 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저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죄악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은 아마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모습이 혹시나 아마샤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기에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괴로운 말도 들어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칼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달콤하지만 아프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싫어하고 아모스를 대적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설교를 들은 아마샤는 아모스의 설교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반응으로 아모스를 대적했습니다. 한 가지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아모스를 회유해서 유다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아모스 7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 예배드렸던 성소는 단과 베델에 두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곳에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산당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가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사람이 임명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임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필요에 따라 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뽑았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그런 사이비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단과 베델에 있는 성소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로서의 성소였고 이스라엘 사회를 잘 유지시키는 기능을 감당하는 성소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종교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누군가는 결혼식 주례를 해주어야 마음이 편하고 장례식을 집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목사나 신부나 다른 종교인들이 하면 훨씬 덜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사회적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당시의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왕이 세운 사람, 나라에서 이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행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말씀에 척도를 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벽에 다림줄을 대보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해서 재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기초부터 바로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의 말대로라면 이스라엘은 근본적인 것부터 파헤쳐서 다시 건설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샤의 말이 맞습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모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틀렸기 때문에 모조리 깨부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남아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의 설교를 듣기는 제대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 말한 바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나려면 근본적인 것, 바로 기초부터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내 삶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으며 이대로 나가면 완전히 파멸이라고 선고합니다. 이 점에서 보면 말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삶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나의 삶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수습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붙들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위기이자 아주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찾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아마샤를 통해서 아모스를 대적하는 편에 서서 선택했으며 아마샤는 이렇게 아모스를 고소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아마샤의 고소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악이 진리를 공격할 때는 항상 문제가 될 부분만, 일부분만 끄집어내어서 공격하는 법입니다. 앞뒤 좌우 전후 문맥을 다 잘라내버리면 어떤 내용이라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모스는 아마샤가 고소하고 있는 바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율법을 버려버리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 메시지 중에 왕이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을 만한 저주의 내용만 딱 끄집어내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모스의 설교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의 설교에는 진리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들어있었고 성령의 불이 들어있었습니다. 설교자는 설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주저하고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믿음으로 과감하게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붙이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확신은 어떨 때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성경이 바로 올바르게 해석될 때 생깁니다. 성경은 정말로 놀라운 책입니다. 그냥 들여다보면 단순한 이야기나 역사나 고대 문학 같은 그런 책인 것 같지만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면 뜨거운 불이 붙습니다. 그렇게 불이 붙은 말씀은 설교자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아마샤는 바로 그 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일까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입니다. 지금 뭔가 열심히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상황이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이 침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체를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성경이 바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굉장히 헤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아멘하며 내가 순종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며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눈물이 흐르고 기쁨이 솟아나고 찬송이 나오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오해들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이 병중에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싫을 때에는 분명히 그 속에 침체와 낙심과 혼동이 있고 다른 문제들이 있으며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일이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생각, 내 반응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며 계속 나갈 때 그럴 때 그런 어두움들, 그런 문제들, 그런 목걸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진리에 통달해서 내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설교를 듣는 아마샤도 자기가 100마디 1000마디 해봐야 아모스를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마샤는 그렇지 않고 아모스를 대적했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 말을 부산말로 표현을 한다면 니는 씨부리라, 내는 내대로 갈란다, 나는 마이웨이다, 나는 내대로 갈란다,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냅둬도 니는 이야기해라, 나는 내 길 갈 거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아마샤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분 높은 사람이 아모스 같은 한낱 목자를 붙들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모스를 대적한 것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유다로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내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말씀이 내게 쓰게 다가올 때 나의 마음을 쿡쿡쿡 찌르서 진짜 듣기 싫어서 해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은 내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찔리고 듣기 싫고 던져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일꿀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 뭔가 거부감이 일어난다? 정말로 이 말씀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딴 거 없습니다. 내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내 자신, 내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듣기 싫은 말이 다가왔을 때 있는 그대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저 이 말씀 너무나 듣기 싫습니다. 너무나 거부감이 다가오고 너무나 씁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넘어지고요, 하나님, 어제도 넘어졌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성령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쓴 말씀이 쓰게 다가올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평생토록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비난과 대적에 대해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목자라고 아모스가 목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 목자가, 저는 이때까지 이 목자라는 것은 뭔가 가난해서 살기 힘드니까 하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고 찾아보고 배경을 보니까 가난한 목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양떼를 많이 치는, 창세기의 야곱처럼 양떼가 수없이 많이 쳤던 그런 대목자, 큰 목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베델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마샤가 생각하듯이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따로 직업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지자가 될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쑥 찾아오셔서 말씀이 자신을 낚아채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베델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권위의 근거를 이스라엘 왕의 신임과 지지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마샤보다 더 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스라엘 왕보다 더 높은 분께 권위의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 같은 부담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떨지 않겠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자기 임합니다. 아모스는 양떼 뒤를 따라가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말씀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이 생깁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꼭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때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선포할 때 당장 거두는 게 없을지라도 거두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전하는 대로 전하고 거두시는 분은 성령님이 거두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말아야 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가로막아버리는 아마샤에게 다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마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까지 거짓 제사장으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는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회방한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자신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따라 대적함으로 그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회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한 본성 때문에 부족한 모습 때문에 다시 유혹에 넘어져서 분노가 나오고 의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받았던 그 큰 은혜가 충만하던 기쁨과 감동이
일순간에 확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미련하고 또 화내고 짜증내고 넘어졌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면 다시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복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이익과 배치된다고 해서 정면으로 대결해서 그 역사를 깨뜨려버리고 꺼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죽을 때까지 내가 맞다, 내가 옳기 때문에 확신하고 나갔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잠깐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눈앞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단지 주도권 싸움에서 밀린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해서 대적하는 사람은 다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돌이키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 직업이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내 지위를 잃게 될 테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대적해버렸습니다. 그때 아모스는 아마샤를 저주했습니다. 자기를 대적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샤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들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여 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로막아 버릴 때 하나님의 복은 심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이 흐르는 것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리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며 헌신할 것을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샤의 화려한 겉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책임지지 못하는 아마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아마샤의 말씀 따라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드고아의 평범한 목자 아모스를 보내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겸손함, 이 백성들에게 겸손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보는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항상 덫을 쳐둘 때가 있습니다. 출신이 보잘것없다든지 외모가 형편없다든지 말씀이 학문적이 않다든지 하는 덫을 쳐두심으로써 교만한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테스트이십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교만하고 목이 뻣뻣했던 그들은 평범한 목자 아모스를 버려버리고 화려한 제사장 아마샤를 쫓아감으로써 마지막 기회마저 그들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기초가 잘못 놓여졌을 때 그로부터 오게 된 결과를 전부 책임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첫 발을 한번 내디뎌 봐서 첫 걸음을 옮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하는 나의 등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셔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찬양의 고백이 가사 한낮의 가사가 아니라 그 찬양의 고백에 대해서 내 삶이 되어서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크나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왜곡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골라서 가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맞으면 맞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내 교회가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부터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말씀은 바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디디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는 말씀은 바로 영시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그것이 1년 동안 우리가 걸어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올바르게 가는 것은 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셀자임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걸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떠올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 말씀 중에 예화를 드셨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할 때 무진장 싫어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학생들이, 자녀들이, 부모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면 그 말씀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담임 목사님 잘 들으세요 하면 무진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설교를 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그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학교를 보냅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사회성을 기르고 올바른 학문의 지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잘 들어야 공부 잘하고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성을 길러서 공동체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 갑니다. 학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또 내가 원하는 수업을 잘 듣고 쏙쏙 해야 뭐 국영수 뭐 다른 것들이 공부를 잘해서 다른 과목으로 진도를 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에서 군 생활을 내가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임의 말을 잘 듣고 조교의 말을 잘 들어야 내가 군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 혹은 장롱면허 가진 사람들은 운전을 잘하려면 운전 연수를 배워서 학원에 가게 되면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 말을 잘 들어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잘 들어야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그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또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담임목사님 얘기해 주는데 내가 운동을 해서 내가 살을 빼고 싶다.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트레이너가 가르쳐 주는데 듣기 싫어요. 나는 내 대로 운동할래요. 그러면 살 절대 안 빠집니다. 제가 해봐서 합니다. 제가 인생의 최고점, 지금이 최고인데 제가 당시에 운동했을 때 최고점이 79kg였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의 최저점이 64.5kg였습니다. 안 믿기지시죠? 그 당시에 제 사진이 있습니다. 완전히 광대뼈 막 홀쭉했던 사진인데 살을 빼고 싶으면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너 말대로 잘 듣고 운동을 해야 살이 쏙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몸을 만들고 싶다. 트레이너가 하라는 운동 방법을 해서 그대로 따라하면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듯이 내가 말씀을 잘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내가 다니고 있는 내 교회 내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진짜 안 듣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뒤늦게 깨닫고 이제 회개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서 또 담임 목사님께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진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천국 가는 길 가고 싶다.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나의 셀장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그것도 싫다고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신앙하면요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요나처럼 고래배 속에 들어갈 만큼 깊은 고난을 한번 겪었다가 다시 뒤늦게 하면 하나님께 진창 두드려 맞고 다시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숨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모스를 보냈습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다. 돌아와라. 아마샤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모습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내 교회 붙잡는 것입니다. 주일날에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그 말씀대로 아멘해서 걸어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순정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의 길, 생명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내 교회 붙들고 담임 목사님 붙들고 나의 셀장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예배 붙들고 성경과 교회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삶을 온전히 걸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러한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